로마서 11장 33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과 찬송은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가 제5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기초가 되어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청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 농축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송과 이런 감탄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선 성도의 고백이며 교회의 노래이죠. 오늘 우리 신앙고백서 제5장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4장 4항부터 7항까지 섭리를 다 좀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고요. 신앙고백서 제5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데 실론의 일부죠. 7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1항부터 3항까지는 1항은 섭리의 정의, 섭리의 대상, 섭리의 기준, 섭리의 목적, 섭리의 속성을 설명했고 2항은 섭리와 제2원인들, 섭리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제2원인되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협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제2원인에 관한 섭리를 2항이 다루었고요. 3항은 섭리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나머지 4항부터 7항은 4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5항은 특별히 죄와 연관되어 신자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방식, 6항은 죄에 대한 악인, 불신자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7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이 모든 내용을 우리 4항부터 7항까지 쭉 그런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좀 머리에 그리면서 같이 함께 좀 읽어 가겠습니다. 4항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모든 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죄의 조성자나 성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 없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4항이 집중적으로 다루었고요. 5장은 이어서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면을 다룹니다. 5항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에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신다. 신자가 죄를 짓고 그 신자의 죄를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발동하고 작동한다고 하죠? 1차적으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2차적으로는 그 징계를 넘어 우리를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여 미래의 죄에 대해서 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또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죄의 허용이 된다. 이렇게 밝힙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보고요. 6항은 이제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악인들의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6항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한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 내어버려지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팍하여 진다. 자, 불신자들, 악인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핍니다. 자, 7항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자, 4항부터 7항까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자, 해설 첫 번째입니다. 섭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죠. 섭리는 뭐라고요? 만사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시행되는 통치이며 경륜입니다. 경륜은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고 특별히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영이죠. 그 하나님의 경영이, 우주 경영이 시행되는 실제가 섭리라는 것입니다.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시행되는 경륜과 그죠? 통치가 뭐라고요? 섭리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온 우주와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또한 오류가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유를 돌보시고 만유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신앙고백서 우리 5장 1항에서 섭리의 정의와 기준과 대상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미 했던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4항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 그리고 다른 모든 죄에도 빠짐없이 미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는데요. 허용하시면서 죄를 섭리하시는데 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에 기초한 섭리는 단지 사탄과 우리의 죄를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뭐라고요? 다양한 처분으로 이 모든 일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조정하고 통치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무엇을 이룬다고요?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불쾌한 가운데 허용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통제하고 조정하여서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선용이 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33절 고백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악까지, 우리의 죄까지,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연약함까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구체적으로 성경의 예를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은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 그러는데 역대상 21장 1절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똑같은 인구조사를 다른 관점으로 말해요. 모순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 그것은 사탄이 격동하여서, 사탄이 충동하여서 교만으로,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서, 사탄에게 충동된 다윗의 죄를 허용하셔서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고 징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죄를 허용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 형들의 악행,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까? 근데 그런 요셉 형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 구원 경륜을 요셉 형들의 악한 죄를 허용하심으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한 역사의 진전, 진행입니다. 또 다른 예 있죠. 출애굽기 7장 13절에 바로의 강팍함, 그걸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고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우상임을 밝히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선포하는 그 경륜을 위하여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죄를 허용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형에 해당되는 십자가로 처형한 그것도 그들의 죄를 그렇게 허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와 미련함을, 교만을 사용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악과 죄를 선용하여 당신의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죠. 2번 보십시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백은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먼지 하나도, 티끌 하나도 이 공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중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지가 유용할 수 있도록 이 그라운드의 모든 조건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공기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고백은요, 우리의 행위,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고백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행위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 중에 악한 것, 죄악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위의 모든 연유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만 그 행위 가운데 죄악된 죄악성은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오직 피조물된 우리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하니까 그조차도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죄와 악, 그 원인은 우리의 죄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의 모든 죄와 크고 작은 모든 악은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극히 거룩하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죠. 또 신앙고백서 5장 4항이 독특하게 가르치는, 아니 5항이 독특하게 가르치는 죄의 성인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너 죄 지으라고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뭐예요? 허용하지만 뭐는 안 한다고요? 성인하지는 않습니다. 허락과 허용은 다릅니다. 성인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말아 그러십니다. 죄 지으면 혼난다, 큰일 난다 그러십니다.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죄의 성인자도 아닙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신앙 고백서 제5장 4항은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거나 제한하시어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섭리하신다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시지만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5항과 6항은 죄와 연관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5항은요, 죄와 연관된 신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고, 6항은요, 죄와 연관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르죠, 그죠? 똑같은 죄를 짓지만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섭리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 섭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신자가 죄를 지을 때는요, 허용하시고 아버지로 섭리하십니다. 불신자가 죄를 지을 때는요, 허용하시면서 똑같이 허용하시지만 재판장으로 섭리하십니다. 이 차이,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일반 은총이 허락된다 해도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악인들에게 그 은총이 한시적으로 허락될 뿐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죄의 허용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훈련으로 작동되고요, 불신자와 악인들에게 죄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인과 이유로만 작동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신다고요? 그걸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그 목적으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를 훈련하고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에 관한 그 섭리를 하시지만 불신자에게는요,
자비로운 아버지로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로만 섭리하십니까? 그 죄를 허용하시면서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섭리하세요. 그럼 불신자들의 죄는요, 어려운 재판장 앞에서 당할 그들의 진노와 심판을 차곡차곡 머리에 쌓아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비록 여기 신앙부에서는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징계를 허락받지만 그 징계조차도 우리의 아들됨을 위해서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죄가 섭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항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넘어가서 5항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어려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에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어렵고 거룩한 목적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심지어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큰 위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실 때는 첫 번째 어떤 목적입니까?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허용하셔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내버려 두는 그 기간 동안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이 작은 죄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로 뜨거운 맛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잘 깨닫지 못했던 둔감했던 죄에 대한 이 각성을 불러일으키죠. 우리의 죄를 잠시 허용하실 때.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악한 또 부패한 본성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겸손하게 우리를 연마시킵니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죄 가운데 막 뒹굴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은 신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잠시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신다고요. 비참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죄 가운데 살던 지금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던 과거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지금의 삶은 짐승과 방불하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과 이 본성의 심각함을 절절히 각인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간절히 찾게 만들죠. 비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모든 죄의 유혹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물론 그러고도 또 넘어지는 것이 약한 우리의 실존이지만 그것이 점점 더 연단되게 한다는 거죠. 미래에 있을 모든 죄의 유혹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결심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게 해 주시죠.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맛보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부패한 육신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마음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조차 살지 않고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교리를 공부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뭐 한다고요? 죄에 넘어져서 그 죄가 불러오는 비참한 신자의 실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잘 깨닫지 못해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구나.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하죠? 의미 없게 만들구나.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허용하셔서 이런 비참함을 맛보게 하시죠. 그게 비참한지도 모르는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그 비참함을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오물통에 빠졌는데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 더러운 오물통이 주는 모든 그 오염과 부패함과 더러움을 온 실존으로 즐기고 있다면 그 어떻게 신자이겠습니까? 신자는 그 죄에 잠시 넘어질지라도 그 더러움을 알고 비참함을 알고 그 누추함을 알고 후회하고 그 한탄하죠.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신자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그래서 더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육황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신자와 불신자는 맞이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신자의 죄는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5항의 결과를 가져오죠. 불신자의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해요. 작동해요. 자, 불신자의 죄는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 외에는 다른 열매가 없는데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될까요? 대부분은 내버려 두는 것으로 작동됩니다. 우리 이미 로마서 1장 할 때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완악함과 부패함들을 내버려 두어서 정상적인 선악간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버려 둘 때, 그들을 강박하게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것 아니죠. 직접 그들이 악한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뭐 한 것입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많이 거두시고 그들이 그냥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악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부분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래서 악인들이 막 그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좀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낄 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요 허용하시면서 금방 깨닫게 하세요. 막 몸서리치게 하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몸서리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악인들은요 내비둬요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늘이 있어, 뭐 하나님이 계셔, 뭐 그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삭고 살도록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대로 살도록, 부끄러운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실한 마음, 그 미친 마음, 실성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죠? 모든 영역 가운데 진선미를 그래도 짐승처럼은 달려가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특별한 악인들의 죄에는요, 그게 작동하지 않아서 그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팍하고 훨씬 더 불의하고 훨씬 더 더럽게 살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뭐 하시지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뭐예요? 버려진 사람, 음, 그렇게 보셔야죠. 버려진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들처럼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자, 6번 보십시오. 마지막 7항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고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더욱 주목되고 특별한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늘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이바지하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교회를 항상 각별하게 보살펴 오셨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약한 상태에 처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원수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들을 통해 오히려 교회를 강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정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한 복음의 깨달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는 돌보심입니다. 유기된 악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만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정점입니다. 자,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죠. 특별 섭리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조직과 제도 이전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돌보시는 모든 악한 원수들의 공격에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 특별한 섭리의 정점이 뭘까요? 복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그런 섭리이죠. 어떤 섭리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섭리, 특별한 믿음이거든요.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불신자들에게는요,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지만, 택자들에게는요,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그 특별한 섭리가 교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특별 섭리를 배울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가 성자를 나를 위해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성자를 부활시켜서 나를 위한 의로 삼아주시고 성자와 성부가 함께 성령을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특별한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없으면 그건 특별한 섭리가 없는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영혼의 경각심을 느끼고 죄에서 돌아서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섭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섭리가 늘 풍성히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죄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망의 그날까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같이 손을 잡고 믿음의 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승리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모이고 즐거워하고 막 이것은 뭐가 똑같다고요? 동호회와 똑같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탁구를 치러 가지 않습니까? 친목 잘합니다. 정말 막 매일 그 아주머니들이 뭘 보쌈도 사오고 뭐 매일 온갖 과일 다 사오고 막 먹을 것이 끊이지가 않아요. 막 여러분 그런 거 즐기려면 탁구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특별한 섭리는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죠. 마지막 7번입니다. 섭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이 교리가 익숙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잘 가르쳐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지혜와 선하신 능력으로 섭리하심으로 죄와 악도 완벽하게 통제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이 주님의 약속과 상반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돌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교회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 이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중심의 삶은 앞으로 할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니까 그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른 내용은 우리 한우리 모교 교리 공부 실론의 6번째 시간에 나와 있으니까 모교 공부 참조하시는 분에게 교환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읽으시고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79장